예, 오늘은 우리 2026년 제16번째 과학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관을 더 배우셨고,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16번째 내용 공감과 섬김을 위한 배움, 오늘 이러한 주제 아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배운다,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잘 아시고 이미 많이 외우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이고요. 자, 너희 안에부터 읽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까지 같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본문위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시장에 유통되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그리고 서양만,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 그 문화에 있는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육류가, 그러니까 고기류가 일반 백성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소는 농사 짓는 데에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소는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함부로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로 갈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생계가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뭐가 되죠? 이동수단도 돼야 되고, 노동력이 되는 거고요. 또 전쟁을 나갈 때에는 그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또 활용하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육류를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육류라는 건 그럼 대부분 언제 제공되는 거냐? 말 그대로 특별한 날이죠. 주로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왕에게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자, 이것은 아주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막 2000년 전 이런 데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닭고기 제일 잘 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왜 닭으로 유명하냐? 아시죠? 워낙 고기를 못 먹었어요, 프랑스도.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닭고기를 프랑스의 왕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닭고기 외에는 또 쉽게 제공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러면 언제 이런 육류를 섭취하느냐? 대표적으로 페스티벌이 열릴 때입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은 항상, 그 축제는 뭐로부터 시작된 축제냐면 신전에서의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믿는 신에게 나아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이 동원되는 거고,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집전한 제사장들을 대표로 해서 왕과 귀족들로부터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당시의 축제입니다. 자,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금기였던 소위 6명의 탁월한 황제들이 이끌던 한 200년에서 250년 기간 동안 이때가 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왕성한 시기냐? 이때 쉽게 말하면 고기를 많이 준 거예요. 그만큼 정복하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런 육류, 짐승들을 많이 뺏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점점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제 생산물이 많아지고 여러 다양한 민족과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었고, 그걸 또 번식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기에는 나가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기고 들어올 때마다 그 승전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TV에 나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걸 뭘로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검투사들의 시합, 이런 것과 함께해서 축제를 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항상 뭘 나눠주느냐? 그 검투사들의 경기의 관중들로, 또는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거로 비슷한 운동 경기의 관중들로 로마 시민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해주냐면 이렇게 음식을 던져서 나눠줘요. 이때 제공되는 것 중에 당연히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가.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고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선 신전에서 모든 축제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육류는 유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에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대로 갈수록 이거는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이동수단이고 다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내 맘대로 잡아먹고 내 맘대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에 제사한 이후에 나온 고기들이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됐던 겁니다. 왜냐? 일부 성도들은 신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고, 다른 성도들은 이를 죄악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먹어도 괜찮다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게 풀어가기 시작하느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래서 율법적 잣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 입에서 나온 설교를 통해서 서신서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도 옳고 그름,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너는 옳고 넌 잘못됐어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지식보다 사랑이 원한다. 지식보다 사랑이고 내 자유보다 상대방, 형제의 영혼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기준이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는 이런 곳이고 이런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식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사랑으로 담겨 나오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내 자유만, 내 권리만 챙기고 형제의 영혼은 죽여버리는 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8장에 나온 우상제물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지식과 나의 자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자유롭고 내게 권리가 있다. 자, 우리말로 이 자유라는 걸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요. 9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때 자유 앞에 숫자 2가 있죠. 그걸 성경 아래쪽에 숫자 2 주석 달린 걸 보시면 헬라어로는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권리.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했더니 머리로 아는 게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진 만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권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나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모인 교회는 지식을 사랑으로, 사랑 안에 그 지식이 들어가 사용되어서 지식이 필요 없다, 지식은 갖다 버려라가 아닙니다. 야, 우상이 어딨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 저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했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제우스가 있긴 뭐가 있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저 인간들은 뭘 모르니까 저렇게 한 거지.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 난 먹어도 돼. 야, 넌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있냐? 너 그 정도 자유도 못 누려? 넌 그 정도 권리도 못 누리고 있어? 이거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내가 알아요. 저건 없는 거야. 우상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나는 먹어도 되지만 이 지식을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자들,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준이 안 되는 다른 성도, 그 형제, 심지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중에, 야, 너네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우상제물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뭘 한다고요? 지식으로 나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배움의 과정에 가져야 할 태도고, 우리 성도가 성경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고 전부인 자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공감하고 섬김을 위하여, 섬김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지식, 배움, 자유, 권리여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옆에 말씀 속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 들어갈 건데요. 먼저 요걸 들어가기 위해 이미 아시는 내용과 섞어서, 자, 2000년 전에 사실 지식은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서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근본적으로 이 지식, 배운다, 안다라는 것, 소위 지적인 어떤 자유와 권리를 갖는 건 누구만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보면, 물론 조선시대에는 평민들도 서당에 가서 훈장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럴 틈이 없어요. 거의 다. 네.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뿐이죠. 실제는 사실은 누구만 그 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로 보면 양반만 그런 거예요. 양반만. 물론 양반이 아닌 부류들 중에도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장사 잘하던 사람들. 그 집의 자녀들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게 신라시대로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육두품이라고 해요. 신라시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골과 진골이라는 귀족 집단이거든요. 성골은 이제 왕의 계통, 왕실 계통. 진골은 그 왕실과 혼인으로 맺어진 그런 귀족 집단. 이 성골과 진골 집 자식들, 대표적으로 김윤씨는 진골입니다. 성골은 춘추, 김춘추 같은 사람이 성골이고요. 이런 사람들만이 사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통일신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망하게 된 게, 이 성골, 진골들은 자기들만 향유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서 폐쇄적인 데다가 그러니 도리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더 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이미 가진 기득권이 너무 많이, 자유와 권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아시잖아요. 경주에 뭐 그게 요즘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밝혀질 안압지 이런 데서 물가에다가 술 띄워놓고 거기서 난장판 치고 놀고 먹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발한 게 누구예요? 귀족이 아니었던 육두품들입니다. 육두품들. 이 육두품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장사도 잘하고 소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외국어에도 좀 능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변잡기에도 강하고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귀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저것들은 신분만 성골이고 진골이지 지들만 다 누리고 지들만 막 해먹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툭 건드리면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지식, 배움, 안다는 것, 그래서 자유, 권리를 소유하고 누린다는 건 특정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로 갑자기 그냥 동일시에서 가져오시면 우선 안 된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우상 그따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지적인 수준, 지적인 알무로 있던 부류들은 그럼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당시 오늘날로 보면 양반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유대인들이어서 그 지역에 가서 살지라도 이미 무언가 이루고 충분한, 그러니까 노예와 비천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 요거는 구분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누구나 다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글 자체를 못 읽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의 저자, 플라톤이 쓴 뭐 이런 거, 변명 이런 책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암과 배움과 이를 통한 자유와 권리와 관계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하기에 더 심각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수로 인하여 사실 이 알과 배움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상처받고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좀 더 믿음이 좋아서 우상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1대 99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배움과 알을 가지고 신앙적 지식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알고 자유를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려고 하는 부류들은 한 1%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린도 교회 99% 성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조상 때로부터 또는 그냥 구약 유대의 배경으로 보자면 구약 때로부터 본대로 이방 신을 섬기던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여기에만 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걸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특별히 누구에게요? 그 배움과 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기득권들이에요. 자, 굳이 이걸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자면 뭐예요? 적어도 이렇게 3일방 예배까지 오실 수 있는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이해와 또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좀 더 교회로 보자면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다가 아니다. 사랑이다. 네가 지식을 통하여 알고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먼저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저 형제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2000년 전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로 조금 이제 연결지어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고린도서 본문이 쓰여졌던 들려졌던 200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은 누구나 기본적인 지식과 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는요, 교회에서의 신앙의 경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정달 성장로의 김기훈 장로님보다 요즘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소위 지식을 접근할 수 있고 소유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요, 성경 지식도. 우리 장로님들보다 젊은 20대 청년들이 훨씬 더 인터넷이나 그런 AI를 활용해서 뭔가 이것저것 지식을 끌어다 자기의 이런 뭐랄까 하나의 지식의 알의 체계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특정 부류와 특정 귀족들, 양반들만 문자를 알고 배우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지식이 누구에게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는가가 과거와 달리 역전되는 시대. 자, 이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왜 어른들을 공경했습니까? 왜 노인들을 공경했습니까? 말 그대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여온 경험적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그걸 다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진 않죠. 그러나 옛날보다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 한 집안에 가장, 촌장, 어르신, 그분이 평생 60, 70, 80평생을 살며 가져온 경험해온 그 지적 체계와 알의 그 경지가 온 마을을 통솔할 수 있고 가정을 끌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맞아요. 지금도 집안에 70 넘은 할아버지가 인생의 경륜은 더 있지만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개인의 경험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자료를 AI를 통해서 제공받겠다. 이런 어떤 지식의 정보량과 알을 통한 자유와 권리가 어찌 보면 역전돼 버리는 시대 속에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도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요즘 젊은 것들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더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모든 지식이 만연해져서 이제는 도리어 그래서 뭐가 어려워진 시대인 줄 아세요? 뭐가 진짜 올바른 지식인지 자체가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내용과 그 이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오늘날 상대주의적 개념이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의 개념으로 지식과 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지식과 알미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고 분란을 초래하느냐, 어떤 게 신령한 예배냐, 어떤 게 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냐, 이런 게 서로 달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요, 과거에는 한국교회 안에도 교단별로 선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좀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날엔 심지어 찬송가도 교단별로 달랐어요. 그거요,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뭘 이렇게 다르게 달라. 저는 찬송가 통일한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굳이 왜 이걸 통일해야 할까? 그래도 여럿이 모였는데 다 따로 하지 않냐. 지금도 그런 거 하나 남아있죠. 사도신경 달라요. 주기록은 다르고. 우리 합동교단, 고신교단, 합신교단 이런 소위 말하는 보수교단들은 이전 전통적인 번역을 요즘 현대 언어가 별로 안 맞아도 유지하고 있죠. 저는 제가 합동교단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요즘에 누가 그럼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요. 그거는 인명 지명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세상이 사단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성경이 아니라 성서다. 종교의 경전, 신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이 아닌 책이야, 성서야, 이렇게 발음하고 표현하는 순간 성경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데서도 보세요. 자, 우리 교회도 이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책이 이제 굉장히 낡았어요. 더 이상 리폼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계속 쌓아놓고 계신 분들 있죠. 참아, 이걸 어찌하지 못해요. 버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버리셔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버리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딱 이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 접근하는 교역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뭐가 맞을까요? 저도 맞고 그분도 맞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시대, 로마 제국의 고대 사회에서는 특정인들에게만 안과 지식이 있어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로 형제들을 죽였다면 지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오라 네가 오라로 그 지적인 알무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내세우고 선을 긋는 걸로 분란이 일어나고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형제의 영혼을 무너뜨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수선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바가 없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찜찜하십니까? 몰래 버리십시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니다. 어떻게 성경책을 버리냐? 이건 끝까지 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놔둬라.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을 넘어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교회는 이게 이제 슬슬 안 되기 시작해요. 어떤 게 더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자, 찬송가 부르는 게 경건한 겁니까? CCM 부르는 게 복음 찬양 부르는 게 경건한 겁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연세 있으신 우리 어린 성도님들은 찬송가예요. 찬송가예요. 저도 약간 그쪽이에요. 네. 저는 아까 같은 455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두 번을 못 부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한 번 부르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복음 찬양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짧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건 막 리듬도 막 현란하고 막 가사도 줄줄줄 나와서 어려운 곡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사실 경배 찬양곡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단순한 가사가 찬송가처럼 1, 2, 3, 4절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짧은 한 절이에요. 그 한 절을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깊이 있게. 요거 하니까 지금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제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럿 있을 때 시끄러울 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유튜브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는 찬양곡을 검색을 하시는데 그 옆에 강명식 이렇게 같이 쳐서 검색하세요. 이게 어노인팅이라는 그 예배팀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팀에 옛날이에요. 꽤 오래된 거예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을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김국인 목사가 만든 찬양곡이에요.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뭐 스랍들이 화답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딱 16마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요. 그 어노인팅 예배자학교 예배 집회 가운데 인도하는 강명식 찬양사가 이 한 곡 가지고 한 13분. 근데 그거 영상 보시면 저는 볼 때마다 같이 울어요. 아, 이 한 곡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복음 찬양이 다 그렇다라고 제가 강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이때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이 우상제물에 관한 이 예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통한 경건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복음 찬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더 깊이 있게 바짝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요즘 오늘날의 지식과 알매 체계 자유와 권리는 이게 이제는 서로 맞서기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좀 더 예를 더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예배에 찬양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나요? 감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모범에 있는 것뿐이에요. 예배 모범은 법이 아닙니다. 모범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3일밤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의 구성 요건과 이런 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진짜 예배답게 하려면 우린 헌금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다 갖추려면 이 시간에도 찬양대가 좀 있어야죠. 그럼 찬양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찬양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학적 이유도 있죠. 왜요? 신약 교회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찬양대가 없으니까요. 물론 상황이 있죠. 이제 가정교회고 핍박받던 시대의 교회인데 무슨 찬양대가 있겠어요. 찬양대를 자꾸 주장하는 분들은 맨날 다윗 얘기만 해요. 그것도 너무 약해요. 다윗 이후에는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퀴즈예요. 다윗은 4,000명의 찬양대 조직했어요. 아삽, 헤만과 같은 사람들을 이 리더들로 세워서.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 아삽과 헤만은 찬양대를 이끌던 지도자들인데 음악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시, 헤만의 시가 다 있죠. 특히 아삽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역대하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음악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선견자라고 소개해요. 음악 사역자인데, 예배 음악 사역자인데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를 이끌던, 그래서 곡을 쓰고 음악을 지도하고 악기를,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고 밴드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부 합창을 이끌고. 근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음악에 정통했다?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뿐이고, 놀랍게도 이들 모두는 말씀을 맡은 선견자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퀴즈 내드린다니까요. 다윗 시대에 있던 4,000명의 찬양대, 솔로몬 때까지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이후에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에서 찬양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남유다 왕조도요, 심지어 유월절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 때 그거 회복하잖아요. 찬양대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다윗이 찬양대 조직했으니 그게 무슨 영원불변한 것처럼 하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어설픈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들을 다 끄집어내는 건 이거예요. 과거와 달리, 고대와 달리 오늘날은 이런 서로 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맞다고 대립되며 서로를 그 지식으로, 누구를 향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지식이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겠다라는 몸부림의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는 성가대가 있어야겠지. 그걸로 영혼 살리는 데 가라는 거예요. 너는 성가대 없이 그냥 다 같이 회중 찬송만 했으면 좋겠지. 그걸로 영혼 살리고 있냐.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고 너의 권리와 너의 삶의 자유가 아니라 그걸 통해 형제의 영혼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가 문제다. 그걸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지식과 사랑이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대조해서 말했나요? 자, 오늘 보면 8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입니다. 지식은 뭐로 나와요? 교만으로 나와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걸로 나와요. 여기 덕을 세운다가 바로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 2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까? 여기 자유로운 행동할 때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해요. 권리. 그게 어떤 믿음이 약한 자. 여기 믿음이 약한 자는 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지식을 알 길이 없는 자,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 8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즉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 있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종종 그냥 재미로 예를 드는 거지만 제가 외계인 폴의 집에 가가지고 타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야 김재준 목사님도 점 본다. 뭐 어떠냐? 저거 진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재미로 보면 되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해도 되네. 죄송하지만 야, 나 어제 장로님 저기 술집에서 봤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어때?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실제 그리고 이런 게요. 직장 생활하다가 소위 막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직장 생활한 청년 크리스찬들에게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회사 회식 갔더니 부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안수집사야. 그러면서 열심히 마시고.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나도 안수집사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어때? 괜찮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들먹이는 거 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술과 담배, 예를 들면 그런 중독의 문제 이런 건 구원의 문제와 연결 지으시면 안 돼요. 구속의 문제와 연결 지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속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의 문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냐지 그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술 취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구속함을 얻어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성도잖아. 술 취해서 방탕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화와 거룩을 연관해서 하는 말씀이지 술 문제를 존재의 변화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신분의 변화로 하시면. 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야, 안수 입사님도 뭐 술 먹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유치한 예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 두 딸이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의 가정이 정말 심히 바로 이런 우상제물도 아니고 술, 담배 문제 아닌데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의 언행 심사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목사인 제가 애들 앞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 뻔히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교회 어쩌고 한국교회 써먹고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애들에게 쓸데없는 이상한 담력만 주는 거예요. 아, 한국교회는 써먹구나 이런 생각이나 비판적. 좋게 말하면 비판적인데 벌써 전제 자체를 부정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봄, 가을에 성도 훈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평신도 신앙 강좌 이런 걸 했어요. 주제를 정해서 한 달 토요일마다 4차례씩.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제가 2015년부터 이제 그 교회 사역했는데 성도교회에서 한 2016년까지는 그걸 강사 섭외 주도가 어떤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한국교회 비판적인 쓴소리를 많이 하는 한 유명한 강사를 데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말은 틀린 말 없어요. 네. 한국교회 이런 문제 있는 거 맞고요. 목회자가 문제고 장로들이 문제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누구랑만 했으면 참 좋을까요? 목사하고 장로들이 있는 데서만 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맞다. 목사들이 진짜 이거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장로들이 나서서 좀 더 몸부림쳐야겠다. 이랬으면 딱 좋을걸. 거기에 20대 청년 애들이 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뭐랄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의 내막과 그 시간의 흐름과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런 갈등이 왜 생기게 됐는지 사실 알 길이 없는 사람. 제가 스레드라는 그런 그 SNS를 조금 이제 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대세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스레드라는 것이요. 거기에 그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 곡 쓴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은 김현범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자,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그랬더니 이분은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일 그랬더니 최고가 되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 제일인지 아세요?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겨서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2, 제3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대성교회는 어떤 의미로 대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 온리 교회 이렇게 짓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성경의 교회들은 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이름을 갖는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딱 한 교회는 아니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 근데 진짜 성경 어디를 봐도 에베소 지역에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자, 우리는 브리스길라 교회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베소 1교회, 에베소 3교회 이런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이건 그냥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런 거를 잘 갖다가 일반 현실에도 써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아시죠? 프랑스는 대학이 파리 1대학부터 10대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공평하게. 각자의 이름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이에요. 네. 프랑스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 배경을 기독교 배경에서 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했더니 특정 이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성경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중앙은 왜 중앙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핵심이라가 아니고요. 이 동네에 그래도 중심부에 있어서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의 시작이 배경은 모른 채 그런 식으로 SNS에서 툭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냐? 이름을 지어도 맨날 지들이 최고, 우리가 중앙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웃겨서 아내한테 얘기해줬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물론 거기에 댓글에 잘 달아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부산의 영도에 가면 한동안 8교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영도 1교회, 영도 2교회, 영도 8교회. 네. 인천도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인천 제1교회, 제2교회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교단마다 또 다 있어요. 감리교도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뭘 자꾸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담력을 얻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로. 내막도 모른 채. 성도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막 청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사를 정하고 섭외할 때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자. 확인하고 검증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이런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담력을 얻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이 멸망한다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온 담력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 멸망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실망함.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순간에 목사가 욱해서 청년들에게 큰 소리 내는 거 한 번.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 중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유치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 신앙이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일수록
언행에 교회 안에서 진짜 신경 써서 하셔요.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박정수 권사님 찬양대에서 맨날 부동산 얘기만.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맨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뭐 맨날 집값 오는 얘기만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박 권사님 당연히 안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낙심이야. 그런 지식이에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보여주고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 이거는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음식이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상 제물인 음식을 먹는 나로 인하여, 나 때문이에요.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우상 따위는 없어. 그러니 우상 제물로 나온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나. 네 알므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나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러한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꾸요, 야, 저 돼지였어. 그래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음식,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육류를 먹는 나로 인하여, 내 지식으로 인하여, 내 지식으로 말미암는 알물, 권리를, 자유를 행사하는 나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낙심하든지 담력을 얻어서 똑같이 이상한 내막도 모른 채 함부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여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가 뭘까요? 내가 가진 지식을 이런 식으로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이게 내 자유고 내 권리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난 절대 고기는 안 먹어, 이 의미라고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 가시지 말라고요. 이걸 아는 수준에 있을 때는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도 먹어도 되나?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진짜 다양한 쓴소리도 듣고, 괜찮다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도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겠구나. 그 모임 가운데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이것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노회장 하실 때, 노회 이제 교회에서 할 때, 교역자들과 저한테 그렇게 시키셨어요. 딱 예배 끝나고 성찬 끝나니까, 이제 안내하시던 교회 집사님들 다 식당으로 내려보내고, 전관 방송을 다 끄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에서 좀 싸워야 되니까. 근데 바로 이 싸운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노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의견이 크게 나오고 이런 게, 서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관점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회의 회원으로서의 총대로서의 장로님들과 노회의 회원인 목사들은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한 암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회는 거룩한 모임이니까 서로 맨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박하고 치열하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함부로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늘 심해지면 최종적으로 교통정리하는 게 맨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나와가지고 의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노예는 그래도 금방 조용해져요. 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도 이 정도 눈치챘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누구 앞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의 내용이 아무리 맞는 거고 좋은 거여도 애들은 그 친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그냥 그게 쉽게 말하면 전쟁 난 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형제 살리는 거다. 아직 이 알미 없는 자들, 이 지식이 나만큼 있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지식으로 나는 갖고 있겠다. 그렇게 행사하겠다. 내 자유와 권리를 위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오늘 과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 아이들, 주일학교 자녀들 앞에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더 성도답게 있는 모습. 네. 교회에서 야 어른들이 먼저야, 니들 뒤로 가.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 쥐일 때만 와 잘 커라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평소에 이건 제가 이게 그 사역 초반에 많이 들었던 예인데 이제 좀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하철에 딱 탔는데 다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나이 많은 어떤 노인분이 한 분 탔어요. 이분이 한 90이라고 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자, 90 넘은 노인이 탔어요.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당연지사 누구에게로 시선이 꽂히는 건 20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나면 되는지 아세요? 80대가 일어나시면 돼요. 20대 보고 야 젊은이 뭐하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 80인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은 성도인 70대가 아이고 어르신 앉으십시오. 제가 일어나. 그럼 60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야 젊은 것들 이리 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놨어. 이대로만 하면 돼. 이러지 마시라. 이러지 마시라. 해봐. 우리가 다 옆에서 도와줄게. 마음껏 해봐.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아,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다 아니었구나. 선배님들한테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이 발빠른 정보력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30대들, 40대들이 배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경험이 많이 쌓인 어른 성도님들이 자 이대로만 하면 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알미예요. 그런데 지금 30대들은 40대들은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해요. 그럼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게 냅두셔요. 우리가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함께 해줄게. 하다 보면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게 없었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라는 게 바로 우리 성도가 건강과 섬김을 위한 배움이다. 이런 신앙의 지점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더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